10월 18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TV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겨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을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에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선 성경은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가 짧아도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는 더해서 3500년 전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시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래된 기록을 통해 나를 대표하는 당시의 사람과 문화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을 살펴보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더욱 명확해지고 그 의미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실제적이지 않은 말씀 같아도 깊이 새기면 그 가운데 반드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신 말씀은 실행의 방법은 바뀔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감당되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새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첫째 스토리는 전쟁에서 얻은 한 포로를 아내로 삼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됩니다. 전쟁 후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포로 중에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든 겁니다. 굳이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면 집으로 데려가서 먼저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과거 이방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정결 의식입니다. 포로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제는 포로가 아니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으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공동체가 함께 존중해 주어야 할 가치가 됩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나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두라고 합니다. 포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 여인이 부모를 그리워할 시간을 주고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감정을 추스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단순한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게조차 이렇게 하는데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여인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여인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으면 부부 상담을 받거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여인의 인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아내이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 두 아내를 두는 것은 중언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가 둘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 아내들이 아들을 차례로 낳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한 아내를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두 번째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모두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자의 권리를 물려줄 때 어떤 아들에게 장자의 권위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그럴 때 미워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먼저 난 장자이면 반드시 그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줄 몫의 2배를 주라고 합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고 그 아들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아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리면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어린 아이에게
이게 매라도 잘못 들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패역한 아들을 향한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들이라도 어떻게 부모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가 아들을 이끌고 성문으로 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왜 그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조항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판단이 같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의 권리와 자녀, 부모의 권리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인간관계 가운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억압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할의 차이일 뿐,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결단, 개인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공동체로 적용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의 거룩과 순결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가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불의하게 죽은 사람으로 겪는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여인에 대한 정욕을 이겨내겠습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좋고 나쁨의 문제를 이겨내겠습니까? 내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시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위선이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혼자만이 진리이고 답이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인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성도인 내가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는 영적 공동체를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